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수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송년 수요일 기도회가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하게 응답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지나오면서 그런 경험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순간순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장 좋음으로 내게 응답해 주신 응답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첫 번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라고 말할 때 영적인 것과 관계가 없다는 것,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로서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이를 잘 가르쳐서 육에 속한 자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적어도 수요일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이 될 수가 없고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그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다. 육신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자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 밖의 사람들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지만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어져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고 분쟁하는데 앞장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지만 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분열과 분쟁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4개의 파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울에게 영향을 지대하게 받은 사람들은 바울파, 아볼로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아볼로파, 베드로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게바파. 사람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이다라고 해서 그리스도파 4개의 파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파벌을 가지면서 시기하고 시샘하고 질투하고 분열하는 것, 이것은 영적인 어린아이 짓이다.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웬만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거지요 안 거지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요 조금만 불만을 품고 또 불평을 가지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고 분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삐지고 토라지고 싸우고 서로 가지려고 그러고 안 주려고 그러고 막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저희는 정확하게 2년 터울로 4명에서 자랐어요. 저희 부모님들이 철저한 계획하에 2년 터울로 4명의 형제가 이제 자랐는데, 여러분 2년 터울로 자랐기 때문에 밑에 동생들이 자꾸 이렇게 이제 달라듭니다. 그러면요 그것 때문에 또 싸우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희 집이 교회 예배당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요즘처럼 이중창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단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당 안에 소리가 다 방 안방에서 들리고 안방의 소리가 예배당 안에 다 들립니다. 주로 언제 싸우느냐? 주일날 11시에 싸웁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와가지고 마치자마자 오면 그 다음부터 말을 안 하겠어요. 얼마나 혼쭐을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는 성인이 돼서 모이면 가장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루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어릴 때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싸우고 찢고 뽑고 하지만 성인이 되어지면 웬만해서는 싸우지 않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면 절대로 안 싸웁니다. 웬만한 것은 덮어주고 포용하고 이해합니다. 이게 성숙도인 거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고 분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지만 성숙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선량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선량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신령한 자는 성숙한 자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은 작은 예수처럼 그렇게 되어진 자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수요일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신령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고 성숙한 자들입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바울은 이런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모든 삶의 가치관과 기준과 철학과 이념과 삶의 방식이 철저하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더 못된, 더 악질적인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명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육에 속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요, 그리스도인데 악한 자들과 함께하고 벨리알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벨리알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악마의 우두머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개수를 말하고 있는 거죠.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서 아주 이렇게 악한 사탄의 이 모습을 가지고 사탄의 이 행동을 하는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졌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의를 제기하고 시비를 걸고 부정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자꾸 각색하면서 거짓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변덕쟁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거짓말쟁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천하에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올가미를 씌워서 사람들에게 말을 퍼뜨리면서 바울에게 대적자가 되도록 충동질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것은 벨리알의 영향을 받아서 벨리알과 같은 짜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당의 그 한 교회가 이 어떤 테스트를 하는가 하면 교회 성도들 전체를 놓고 이단에 이 빠진 사람들을 이렇게 구별해내는 그러한 이 테스트를 전 교인 대상으로 하게 됐어요. 교회가 자꾸 부정적으로 말하고 엄해하고 없는 것도 말이 막 돌아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척출해내는 이런 테스트를 전 교인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제자 훈련하는 교회, 훈련 받아야만 중직자가 되는 이런 교회, 사랑의 교회 부목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테스트를 하니까 신천지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22명이 색출이 된 거예요. 그 중에 장로님 부인이 2분이나 계셨어요. 순장이 4명이나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자꾸 이렇게 어지럽히고 말을 만들어내고 분란과 분쟁을 조장시키는 이런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목사님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신천지의 파수꾼들을 다 내보내야 되고 제명을 시켜야 되고, 교회가 말이죠 한 4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렇게 돼버리는 교회가 만신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 현대적으로도 이 벨리알의 영향권에 있는 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괴롭히고 어지럽히고 문제를 만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지난 월요일날 듣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쭉 한번 살펴봤어요. 누가 신천지가 보낸 사람이고 신천지에 물들은 사람인가 쫙 살펴봤어요. 아직까지 내 눈에 들은 사람이 없는데 우리도 한번 적출 이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 교회를 보존해야 되고 교회를 잘 세워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를 보면서 당신은 신천지 아니지? 시작.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벨리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대사도이고 사도 중에 아주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사도인 바울에 대해서 엄해를 하고 온갖 악한 말을 만들어서 바울을 괴롭히고, 이러니까 바울이 이 벨리알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함과 신실함과 의로움과 그리스도의 장성을 분량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닌 악한 자들과 벨리알의 영향을 받아서 공동체를 아해시키는 그런 자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거룩성을 추구하고 신령한 자로서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런 면면들을 살펴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공동체 생활 속에서 공동체 밖에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자들과 마치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고 정말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할 수 없고 불법을 행하는 자와 함께 할 수 없고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할 수 없은즉 그들과 사귀지 말고 그들과 함께 하지 말고 그들과 관계하지 말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잘못 오해하게 되었으면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살지 말라, 함께 일하지 말라
함께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극단적으로 해석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 그래서 가정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이 이단에 같이 빠지지 않는 남편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나와야 함께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냐? 이걸 악용하는 이단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너희가 그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그들에게 영향을 받으려고 하면 거리를 두면서 관계를 갖는 것이 옳다, 그 말이죠. 이걸 소극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너희가 그들과 관계하면서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어서 너희들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삼아가면서 살아가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 믿지 않는 자들과 그리고 어둠의 사람들과 이단에 사로잡힌 자들과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과 관계하면서 영향을 주지 않고 영향을 받게 되었으면서 그렇게 가게 되었으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우리의 신앙의 내용과 우리의 신앙의 결과가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영향을 받을 바에야 관계를 이렇게 소홀히 여기고 영향을 주는 자가 되어져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자, 성숙한 자로 만들어가는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울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학구부동한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세상에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제가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다 두 손을 내서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인식을, 이 고백을 늘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날 수 있고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면서도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 속에 세상의 사람들과 더불어 어우러져 살면서도 내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에 대한 학구부동한 확신과 그리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지금 가슴을 치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누군 줄 아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정체성이 학구부동하게 가져야 된다. 고린도에 사는 고린도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본질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본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내 내리에, 내 마음에, 내 실제 삶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임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과 입술에 나오는 말과 행동 거지가 하나님의 그 holy heart,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holy home, holy house, holy family가 되어진다. holy church,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신뢰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최근에 동일한 책인데 4권을 선물로 받았어요. 동일한 책인데 4권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 책 제목이 2023이라는 거예요. 주로 이제 이 교회 연구소에서 출간한 책인데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해서 쭉 책을 만들어낸 것인데, 오늘 한국 교회의 모든 부분들을 이 설문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내서 발표한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얼마나 신뢰도가 높으냐,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됐어요. 이유가 뭐냐?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공동체와 달라야 되는데 다름이 별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어떤 느낌이나 이미지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 구성원들의 관계를 보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 홀리 릴레이션십이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가고 싶고 함께 머물고 싶은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통계를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아픈 거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부정하고 부패하고 음란하고 타락하다가도 교회를 보면 거룩한 곳이지, 그곳은 내 피난처가 되고 내 안식처가 되고 내 보금자리가 되고 내가 삶의 터전이 되고 내가 삶의 쉼터가 되어지는, 정말 죄짓자가도 죄인들이요 갈 데 없어서 교회로 와가지고 피신하게 되었으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변화시키는 이런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교회 구성된 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자기 확신과 의지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고 하나님이 높여지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꿈틀거리는 이 공동체가 거룩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전들이 함께 모이면 더 빛나는 성전이 되고 더 신령한, 더 아름다운, 더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야 하는데 교회가 과연 그러한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 참된 모습을 드러내면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든지 상관없어. 그런데 너희의 실제의 삶 속에서, 너희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성이 있느냐? 라고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전으로서 고린도 교회의 악한 자들에게 영향을 받지 말고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만들어갈 것을 당부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 권면하신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현재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나 자신에 대한 이 질문 앞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하는 이 확고한 이 자기의 확신과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홀 운동할 때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집에 있을 때나 홀로 있을 때나
사람들과 관계할 때나 어디에서나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모임을 가졌는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분명한 확신과 고백이 살아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과 어우러질 때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인사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먼저 인사해야 됩니까? 그렇게 어렵습니까? 한 번 더 물을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세상 사람에게 인사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인사해야 됩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시고 계시나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같은 동에 살고 있는 이웃집 아주머니, 이웃집 그리고 윗집 그 아이들, 아저씨 만났을 때 인사합니까? 아니면 뒤로 빼꼼히 돌아가죠? 모르는 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참된 모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참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언제나 그 모습과 그 선량함과 의로움과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영향을 줘야 한다는 거죠. 나는 우리 온사랑 교수님들은 엘리베이터 안에서나 아니면 가정에서나 아니면 교회에서나 사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먼저 인사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먼저 환한 미소를 짓고 먼저 이렇게 축복하고 먼저 격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인사만 잘해도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갈수록 인사가 많이 이렇게 퇴색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왜 우리 교회 젊은이들은 인사를 안 합니까? 심각한 질문이에요. 왜 인사를 안 합니까? 목사가 그런 마음의 고백을 했어요. 당신께서 먼저 인사하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먼저 인사하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참된 모습이 아닐까요?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이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 헬스장에 이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많이 쳐다보고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너가 인사하면 안 되냐? 그래서 다리시 또 할렐루야 땡기면서도 눈만 마주치게 되면 먼저 인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인사 먼저 하고 먼저 말을 걸고 축복하고 먼저 사람들을 쫙 이렇게 세우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사람을 기쁨을 위해서 살게 되었으면 나도 그도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는 거. 그러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이런 삶의 모습을 목적으로 삼게 되었으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세울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거죠. 나도 내 마음이 안 드는데 누가 내 마음이 들겠어요? 그래서 나의 기쁨이 최우선순위 있게 되었으면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기뻐함이 없이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 거죠. 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의 기쁨, 다른 사람들의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최고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는 내가 참아야 되고 포용해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품어야 되고 다 거기에 모든 것이 녹아져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요, 제 스스로를 생각할 때 마음에 드는 구석이 많지 않아요.
나도 이렇게 생기고 싶지 않아. 이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갖고 싶지 않아요. 이 정도의 능력을 갖고 싶지 않아요.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지혜와 더 많은 리더십과 더 많은 그러한 비전을 갖고 싶은 것이 나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런데 잘 되지 않나요?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의 한계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한계이기 때문에 만족이 되지 않나요? 충족이 되지 않나요? 참된 기쁨이 내게 있게 되어지면 단 한 번도 기뻐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이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되었으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애쓸 수 있고 힘쓸 수 있고 노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갈지 몰라요. 오늘 우리 지사님 가정에 슬픔을 당해서 장례식에 갔더니 올 2월 달에 아버지가 세상에 소천하셨는데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기도가 막혀서 소천하시게 되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갑작스럽게 이런 슬픔을 당했으니까 우리 지사님 네 분이 얼마나 예배드리는데 웃으는지 말문이 막힐 정도였어요.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실 줄 몰랐다는 거.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나의 기쁨이 아닙니다. 나의 만족이 아닙니다. 나의 요망과 양망의 성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두고 그 기쁨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면서 너희의 기쁨 때문에 너희의 만족 때문에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공동체를 해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야.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그래야 너희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22년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다가 달려왔습니다. 2023년도 한 해를 준비하면서 나의 존재, 나의 사역과 나의 섬김과 나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만 기쁨을 드리리라. 이걸 목적으로 삼고 한 해를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에게 끊임없이 거룩한 영향력을 내가 끼쳐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가정에 끊임없이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지만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 남녀노소를 초월해서 모두가 모두에게 내가 좀 더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좋지 않은 영향을 받으면 결코 안 해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끊임없이 끼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다락방에서 우리의 팀에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 모든 부서에서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 과연 하나님의 성전답다. 내게 이렇게 좋은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 끼쳐줘서 내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다. 이런 고백이 고백되어져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 그 사람은 말만 많아. 그 사람 입으로 다 해. 그 사람 좀 실망스러워. 그 사람은 왜 상처를 주는 사람이야. 왜 그 사람은 가시 같아. 이런 말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다운 거룩함과 영향력, 선한 영향력 끼쳐. 저를 보면서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온사랑교회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좀 더 거룩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오늘 갑작스럽게 점심때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 몇 분을 만나서 식사하게 되어졌어요. 목사님, 온사랑교회 소문만 듣는데 목사님을 처음 이렇게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온사랑교회 이 마을에 이제 제일 이 큰 교회가 됐으니까 좀 더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 일대를 거룩한 도성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밥 먹으러 갔다가 밥맛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러하고 세상 사람도 그러하고 온전한교회는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선량한 이런 영향력을 끼쳐 좀 달라는 거예요. 참된 진리가 뭔지, 삶의 의미가 뭔지, 삶의 목적이 뭔지, 삶의 진정한 가치가 뭔지, 삶의 비전이 뭔지, 삶의 행복이 뭔지,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어떤 곳인지 온전한교회가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2022년도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새해에 우리 마음속에 이런 다짐과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전으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룩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참된 성전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멋지게 살아버리라. 이런 고백과 다짐이 있어 그대로 좋은 길과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